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8장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31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면서 진리를 알므로 죄에서부터 죄의 종된 삶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는 아들의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37절부터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거듭되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폭탄적인 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행동이 그들의 압이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7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31절에서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면, 즉 예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인데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참 자유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37절 말씀에서는 내 말이 지금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즉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지금 죽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올바로 진리를 볼 줄도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서 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를 살펴보면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지면 안 되고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즉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상태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있지 못한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면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다.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내 말이 온전히 너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너희가 온전히 내 안에 있지 아니하므로 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 38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본 것을 말한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면요. 단순하게 눈으로 보았다라는 의미보다가 아주 친밀하게 아버지 가까이에서 함께 교통하면서 본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아주 가까이에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생활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알고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말로는 보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모두 경험하여 알게 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너희는 어떠냐 하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여기에 아비는 마귀를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는 지금 행동으로 하고 있다. 행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3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말씀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다. 너희의 아비에게 들은 것을 너희가 행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만약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듣고 배운 것을 너희가 행동으로 행할 것인데 지금 너희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해 보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왔습니다. 앞선 종교 지도자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누가 너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멩이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려면 너희의 행함이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에게는 아브라함의 행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지금 너희는 행하고 있다. 다시 본문 40절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앞에서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0절에서는 들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치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나를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너희 아비의 행하는 것을 지금 너희가 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그들의 행위 자체가 이것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예수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대적해서 급기야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들의 태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주장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주장이라는 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실은 바로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행동은 예수를 죽이려는 마귀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의미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처의 후손이 아니라 본처의 소생, 즉 이삭의 후손인 적자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자 이삭의 후손이다. 아직까지도 혈통적인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비난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아멘. 진정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공경할 것인데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믿음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은 있었지만 그 말은 헛된 말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진짜로 나를 공경한다면은 지금 너희가 드리는 예물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들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흠 없는 그러한 것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해 보면은요,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문제가 있는 그런 짐승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거를 너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기쁘게 받겠느냐?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계속해서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외식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거듭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말라기 시대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들, 외식하는 그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 말이 합당치 않고 너희의 아비는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지금 예배하는 시간인데 그저 습관적으로 왠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찝찝해서
그냥 나오기는 했는데 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저 가는 그런 예배자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진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보면은 늘 주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편안히 주무시면서 꿈속에라도 말씀을 잘 들으면 참 좋은데, 그런데 내가 예배 시간에 피곤하면은 뭐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존다면 제 책임이죠. 제가 그냥 재밌게 해야 되는데, 설교는 재밌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어요. 설교를 듣는 자세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미리 일찍 주무셔서 피곤하지 않도록 몸을 관리하는 것도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미리 몸이 피곤치 않도록 준비하고,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은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였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서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보내셨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임무나 권위를 주어 보내는 공적인 파송을 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공식적으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적인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온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야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리로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정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은요, 이사야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14장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죄인은 그 도에 하나님의 진리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걸려 넘어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44절에 예수님께서 폭탄과 같은 선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회적으로 말씀하셨는데 44절에서는 단정적으로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비가 마귀임을 증명하는데 욕심, 살인, 거짓말장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마귀와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 모든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누구든지 예수를 거부하면 그는 곧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렇지 않다면 마귀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가 틀림없다. 너희의 행동이 나를 사랑하기는커녕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행동은 바로 너희가 마귀의 자녀이고,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은 좋겠지만 내 말은 거하지 않고 반대로 사탄의 말이 너희 안에 가득 들어있어서 너희는 지금 사탄의 행동을 하고 있다, 마귀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진리에 반대되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역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마음속에 가득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앞의 말씀에서는 진리가 있으면 죄로부터 자유하겠지만 진리가 없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죄에 속한 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들의 상태는 죄의 종되어서, 즉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상황을 보면은 참 진리가 거부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참 진리인데 예수님의 참 진리가 거부되어지고 있느냐? 그것은 마귀가 지금 왕노릇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마귀는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귀가 들어와서 교회를 휘젓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숫자가 적어요, 많아요? 보면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참 진리가 없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에만 참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가 진리를 외면하도록 해요. 즉 예수님을 외면하도록 만듭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있어요. 축복해주는 소리,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소리, 그러한 설교를 듣고 싶어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참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교회의 설교들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기보다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설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인간을 우상화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 안에서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46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서서 자기를 문책해서 죄를 밝혀보라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 말씀은 누구든지 나서서 내가 죄가 있다면 한번 책잡아 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죄로 책잡아 봐라.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지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왜 마귀의 자녀라고 이들을 책망하시느냐? 그들의 행함이 마귀의 행함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진리로 믿는 자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자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죄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너희의 행함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왔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지상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늘 깨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잔소리 들은 것들이 사실 우리 일상생활할 때 자꾸 떠오르죠. 집에서 부모님이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듣기 싫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한 것들이 일상생활할 때에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것이 성화라고 그랬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으로 지내라. 항상 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죄의 종된 생활에서 벗어난 자유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를 모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고자 힘쓰면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행실이 항상 모든 이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가득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노력으로는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자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